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본문 앞장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애굽에서 특별한 특혜를 받으며 왕자로 살면서 40년을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당시 이 애굽의 문화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고, 그리고 그 최고의 문화 속에서 모세는 왕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갈고 닦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이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모세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어 두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되면서 모세는 급하게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 모세는 자신의 아내였던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처갓집에서 무려 40년을 살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며 숱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 힘 빠지고 기운이 빠지는 그런 늙은 노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지금 모세는 도망가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 그의 처갓집에서 살면서 목동으로서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궁에 살다가 목동으로 내몰린 모세의 상황이 딱해 보일 정도였죠. 그러면서 아마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지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거듭되는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무려 6번이나 완강하게 리젝트하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증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모세가 자기 개인적인 일로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동족이 얻어맞는 걸 보고 화가 난 나머지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야, 너 진짜 오지랖도 넓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넘어가던데 너는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왜 그렇게 티를 내고,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모세는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가살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습니까? 이 남자가 처가살이를 한다는 거, 이거는요 참 이거는 두고두고 마음에 정말 이렇게 늘 죄송함과 미안함과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래 지금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완강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바로왕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스처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팡이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이 지팡이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은 산에 가면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국으로 가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도 못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기가 찼을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쉽게 수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어떠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막대기,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막 그 막대기가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손오공이 가지고 있던 그 여의봉과 같은, 여의봉 어떻게 해요? 길었다 줄었다, 이런 지팡이, 요술 지팡이나 신비한 힘을 가진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에 가면 어디서든지 흡사하게 만들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마른 막대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가지고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하니 인간적으로 모세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증명해 보인다고 하니 모세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의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여 보이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힘이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과 힘이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 사람처럼 저만한 능력과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능력과 힘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능력과 힘을 소유한 자들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 잘하는 언변술이 뛰어난 그의 형 아론을 불러 대신 그 일을 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 너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사용했던 그 지팡이일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진 그 부족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때로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와 같이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족함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요 5만 명의 고아의 아버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볼 때 그가 재력가가 아니었어요. 돈 한 푼, 무일푼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쳤던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그야말로 생활 필수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자들로 말하면 거울과 같은 것이었죠. 험한 산을 넘어야 하고 오랫동안 길을 걸어야 할 때 여러분, 지팡이가 없으면 힘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일이나 늑대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 달려올 때에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데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어디다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던지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곧 네가 가진 그 지팡이를 포기하라 라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생활 필수품과 같은 그것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 필수품과 같은 지팡이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이 마음과 함께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는 순종하기 위해 힘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니 내가 가진 게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지팡이 말고 하나님 다른 걸로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는 이제 그의 지팡이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뱀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능력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노인이 다리를 건너는 그 행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낡은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 노인에게, 바이올린을 켜는 이 노인에게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무심하게 다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동전 한 푼 던져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외국인이 구걸하는 그 노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노인이 켜고 있던 낡은 바이올린을 좀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그것을 받아들고 낡은 바이올린을 이제 조율을 하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국인 손에 들려진 낡은 바이올린에서 아름답고 매혹적인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길에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춰서서 그 주변에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한 그 바이올린 연주에 한참 동안 감상을 하더니 그 감동을 받았던지 노인의 모자에 동전을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많은 군중 가운데 섞여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옆 사람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혹시 저분이 파기니니라는 사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섰던 구경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입니다 라고 하자 그 둘러싸있던 군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늙은 노인의 손에 바이올린이 들려졌을 때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천재 연주가의 손에 그 낡은 바이올린이 들려졌을 때에는 매혹적인 음악이 연주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는 양을 치기 위해 사용되었던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순간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무슨 지팡이를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지팡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평소에 사용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하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왕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에도 지팡이를 통해서 하셨고, 여러분 그 지팡이로 하수를 내려치니까 하수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피바다로 변해버리고, 모세가 강과 운하와 연못을 향하여 그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온 지면을 덮을 만큼의 많은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오는 그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도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아 보이고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이 붙들림 바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다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니까 그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만한 능력을 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고되게 살아가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연약한 손을 붙들 때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명품 인생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